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났으면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죽게 되면은 항상 우리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죽고 나면은 영혼이 있어 가지고 그 영혼이 어디론가로 간다. 그리고 또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도 죽고 난 다음에는 3년간에 걸쳐 가지고 10명의 왕에게 재판을 받는 이야기. 그리고서 이제 또 재판 결과에 따라 가지고 환생을 한다 그러죠. 그리고 또 이제 불교를 믿었던 분들은 아미타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을 간다는 이야기. 이런 식으로 불교에서도 죽었다 해서 끝이 아니라 또 이어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나 뭐 이런 다른 종교들에서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하느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런 게 있으려면은 우선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존속되어지는 내가 있어야 되겠죠. 그 나라고 하는 거를 이제 영혼이라 그러죠.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면은 죽음은 생명체에게만 있는 현상이에요. 생명이 아닌 무생물에게는 없지요. 그런데 생물이 살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상태가 무생물의 상태로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물에게는 뭐가 있냐? 물질이 있겠죠. 무생물에게도 물질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생물과 무생물에게 다른 차이는 생물에게는 생명활동을 하는 뭔가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어요. 그리고 무생물에게는 그 뭔가가 없지요. 그럼 그 뭔가라고 하는 거, 요거를 흔히 우리는 마음이다,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를 마음 또는 정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살아있을 적의 얘기고, 이제 죽은 상태에서는 또 이거를 갖다가 영혼 또는 귀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무슨 뭐 불교에서는 영가, 혼백, 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죽었든지 살았든지 상관없이 다 한꺼번에 할 적에는 얼 또는 넉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생물에게는 물질 플러스 뭐 알파가 있고 무생물에게는 물질말이 있는데 죽었다고 하는 거는 요 알파가 요 물질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요 알파 뭔가가 어디로 간 겁니다. 근데 살아있을 적에는 분명히 이게 존재하죠. 마음이나 정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문제는 죽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계속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이야기죠. 불교에서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렇다고는 얘기만 있을 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뭐 살아나가지고 증언을 해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또 죽어봤던 적도 없고, 그러니까는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죠. 단지 뭐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 종교들에서 얘기하는 주장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현대 그래도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쓸 수 있는 자료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임상사례, 둘은 임종시 체험이죠. 임상사례라고 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죽음이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생한 이들의 경험, 이거를 이제 임상사례라고 합니다.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 임사체험이라고 하고, 임종시 체험이라고 하는 것, 임종시 증험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사람이 죽어가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연구가 그전에는 별로 없었었는데, 제가 일본에서 이제 공부할 때에는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했었는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왕따 문제라든지 또 성교육 또는 죽음의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테마를 잡아가지고 연구하고 공부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 죽음에 대한 자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연구들을 많이 해가지고 인사체험이라고 하는 책도 나오고 그래도 그전보다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선 일본에서 나온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쓴 인사체험에서 보면은 우선 이제 많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이 하는 증언 중에서 강을 봤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죽었더니 강이 있더라. 강을 건넜더니 꽃밭이 있고 거기에 먼저 돌아가신 자기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렇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아직 너는 올 때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되돌아왔다. 그랬더니 깨어났더라. 그리고 며칠 동안에 죽음을 선고받고 한참을 누워 있었더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 또는 이제 빛을 보고 빛을 따라서 한참 갔더니 뭐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뭐 그랬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서 따라가다가 눈을 떠보니까는 자기가 지금 병원에 누워 있더라. 뭐 이러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임종식 체험에서는 어떤 일본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부모가 이제 애가 죽으면서 떨어진다고, 나 떨어지니까 잡아달라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죽는다고 하는 거는 어디론가 떨어지는 건가 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죽는 거는 어디론가 떨어지는 거야 라고 이렇게 또 인식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임종식 체험이나 또는 임사 사례 등 대충 그래요. 뭐 염라대왕을 봤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특이한 사항은 임사 체험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봤다는 강 이런 거를 보면은 되게 그 사람이 경험한 그 집 가까이 있는 조그만 그 개울 이런 것들을 크게 강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무척 많고, 그리고 또 무슨 천사를 봤다라고 하는 거는 역시 기독교적인 어떤 문화, 또 저승사자, 염라대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곳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식의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문화적인 것들이 나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밖에 이제 볼 수가 없는데, 시대와 지역을 떠나서 동일하게 보고되어진 사례가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의 죽으면은 그 몸에서부터 혼이 나와가지고 허공에서부터 이렇게 자기를 쳐다본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거는 미국 사람인데 이제 캐나다 대학에서 있는 분인데, 와일더 펜필더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이 정신외과 의사 선생님인데 1930년부터 50년대까지 뇌 지도를 만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 여자 환자에게 뇌 뚜껑을 열어놓고 약간 이제 미세한 전류를 보내면서 그런 것들을 연구했던 분인데, 그 환자를 치료하면서 미세한 전류를 흘렸더니 어느 부분인가 그 부분에서 미세한 전류가 흐르니까는 유체이탈 현상을 경험하더라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나와서 공중에 떠 있대요. 그러면 이제 뒷모습은 모르겠죠. 그래서 뒤의 모습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광경을 얘기해와라 그랬더니 그대로 다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후로 이제 유체이탈 현상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체험하는 얘기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뭐 자다가 체험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이렇게 하면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방법도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이 보고가 되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나오는 혼이라고 하는 거, 그 유체이탈 현상, 유체이탈 현상이 보통 혼의 존재를 갖다가 이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이 귀신 이런 것들의 어떤
존재를 인정해주는, 증명해주는 사례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로 보면은, 의학적으로 보면은 하나의 뇌의 작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적에, 과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생명활동을 하게 하는 그 무언가라고 하는 거, 우리들이 얘기하는 영혼이니 귀신이니 뭐 혼백이니 이런 것들은 실제로 존재하느냐 할 적에는 대답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후세계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세계는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그 임종시 체험에서 그 기록되어진 어떤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 그 형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래서 목사가 되기 위해 가지고 신학학교를 다니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는데 마지막 죽는 순간에 자기 동생한테 너 저기 보이냐? 저기 천사가 오셨어. 저 천사가 지금 나를 갖다가 마주해 준다. 아, 저 좋은 소리, 저 기가 막힌 음악 소리 너한테도 한번 들려주고 싶구나. 그러면서 숨이 넘어갔대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천사가 마중하러 오고 뭐 그러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도 유추할 수 있죠. 또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체험한 얘기죠. 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마당에 갑자기 앉아가지고 이게 보이냐 이거야. 지금 부처님하고 많은 스님들이 내 앞에 모여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데 나는 이전까지 서진 스님이 법문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더니 야, 서진 스님 법문은 저기다 대니까는 상대도 안 되네. 저 법문 좀 한번 들려주고 싶다고 이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은 또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뭐 누가 체험한 것도 아니고 제가 직접 듣고 체험한 얘기니까는 그러다 보면 실제로 경전에 써있듯이 열심히 불교를 믿던 사람은 죽으면은 부처님이 영접하러 오는 게 아니냐. 그것도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죽어가면서 오만상을 찌푸리고 뜨겁고 아프다고 하면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로 보면은 불교 믿던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 영접받아 극락 가고 기독교 믿는 사람은 천국에 천사들한테 끌려가지고 영접받아가 천국 가고 또 제대로 안 산 사람은 지옥도 가고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의 얘기들이지만 어쨌든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죽을 뻔했던 사람의 체험이지 죽은 사람의 체험은 아니죠. 임종시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 죽어가는 사람의 증언이지 죽은 사람의 증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자료들을 가지고도 우리가 확실하게 영혼이 있다 없다 또는 그 사후세계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존재 유무나 사후세계의 존재 유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측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교적인 입장은 어떤 건가?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거를 추측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제 불교적인 입장인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슨 죽어서 10명의 왕에게 재판을 받고 어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불교적인 견해라기보다는 중국의 도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교에 의해 가지고 불교적인 어떤 교리가 가미되어진 내용이지 실제로 뭐 그런 거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티벳에서 나온 티벳의 사자의 서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을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그 하루가 지나면 뭐가 어떻게 되고 이틀 좀 어떻게 되고 49일 동안 일어나는 현상들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하니까는 믿어야지 뭐 이런 정도의 이야기지 실제로 확실하게 확신을 갖고 의심의 여지가 없이 이거는 확실해라고 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죠. 단지 추측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추측을 해봐야 되는데
추측이라고 하는 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한 경험을 근거로 하는 추측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죠. 나와 남이 다 경험한 사실에 근거가 된 추측이 있고, 막연하게 그 어떤 사실에도 근거하지 않은 추측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같은 추측이라 하더라도 어떤 추측이 우리한테 보다 더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에 근거한 추측이겠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가지고 얘기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 그 영혼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불교적인 그 도표에서 보면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생물이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거를 보면은 이제 실제 상황이 항상 놓여 있죠. 그리고 이 실제 상황에서 자극이 발생합니다. 이 자극을 우리의 감각기관인 몸이 이 자극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인 자극과 그리고 또 이전까지의 경험, 기억, 경험을 종합해가지고 실제 사항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판단 사항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판단 사항이라고 하는 게 곧 생각이 되는 거죠. 이 판단 사항, 이 생각을 말과 행동으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인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이 요 부분이 아무리 몸이 자극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자극을 판단하고, 그렇죠? 그 자극이나 경험을 가지고 판단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말하고 행동을 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 그 장하홍련전에서 자기가 생전에 겪었던 그런 경험 간직한 채로 자꾸 이제 사또 앞에 나타나요. 그 사또가 놀래가지고 자꾸 죽죠. 근데 담이 큰 사또가 왜 나타나냐 그랬더니 사실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원한이 맺혀가지고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그런다 합니다. 자, 그러면 원한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죠? 원한이라고 하는 건 생각이잖아요. 한이 맺혀 있는 것도 생각이잖아요. 생각. 자, 그런데 어떻게 판단을 하는 기능이 없는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응? 판단을 할 수가 없는데, 판단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이것이 몸하고 분류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는 몸의 자극을 받아들여도 이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판단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몸으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저렇게 보면은 확실하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영혼이라든지, 그쵸? 귀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불교 교리에서도 보면은 불교 교리의 근본은 연기법이에요. 연기법. 모든 것은 관계로서 존재하며 변화한다. 연기. 자, 여기 보면은 실제 상에 있는 자극들, 색깔, 모양, 소리, 무슨 맛,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몸에는 이 색을 보는 눈, 귀, 코 이런 것들이 있죠. 다시 말해서 색깔과 모양이 없으면은 눈이 있으나 마나고, 그죠? 또 눈이 없으면 색깔과 모양이 있으나 마나예요. 이거는 서로가 관계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몸이 이러한 자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할 수 없어요. 이것도 서로 관계로서 존재하죠. 자, 그러면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는 몸과 동떨어진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건데, 마음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는 곧 마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관계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불교 교리에 어긋납니다. 그러니까는 곧 죽고 나서 존재하는 무슨 영혼이 있다든지 귀신이 있다든지 어디로 가는 뭔가가 있다. 이거는 불교적인 얘기에서 보면은 전혀 맞지 않는 소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죽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뭐 영혼, 영가, 뭐 귀신, 어펀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거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불교적인 결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추측을 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추측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사후세계에 관한 것은 어떨까요? 사후세계라고 하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도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일이 없는 오늘은 경험하지 않았어요. 항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일이 있는 오늘이에요. 근데 죽는 순간이 오늘이라고 하면은 내일은 사후세계가 되겠죠. 우리가 항상 경험하고 있는 것은 내일이 있는 오늘이니, 이 경험을 근거로 보면은 죽는 순간이 오늘이면은 내일이라고 하는 사후세계는 존재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사후세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런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경험하지 않은 거를 근거 삼아서 하는 추측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한 개념에서 보면은 죽고 난 다음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그런 혼, 귀신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지만은 사후세계는 존재한다. 언뜻 들어보면은 뭐가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후세계는 어떻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도 수없이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 세포는 일부가 항상 죽어요. 그럼 또 새로 생기고, 다시 말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죽고 사는 거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지금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세포가 죽었다 살았다 새로 생겼다 하기 때문에 지금도 생멸을 거듭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어떠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가만히 있지 않고 순간순간적으로 생멸을 거듭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몸과 마음은 항상 죽었다가 새로 생기고 있죠. 그러면 몸과 마음이 죽었는데 이 몸과 마음을 새로 생기게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러죠. 업. 다시 말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죠. 세포가 죽었지만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주는 것은 배고프다는 생각, 또 먹을 거라고 하는 어떤 개념, 말, 그리고 먹는 행위, 또 몸을 움직이는 행위, 이러한 것들이 내 몸에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흉악한 생각을 가지고 흉악한 말과 흉악한 행동을 하면은 내 마음은 흉악한 쪽으로 갈 것이고, 내가 자비롭고 부드러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은 내 마음도 부드럽고 자비로운 쪽으로 가겠죠. 옆에 사람하고 트집 잡고 쌍욕을 하면서 원한에 맺혀가지고 악다곤이 있으면은 그렇게 상한 내 마음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은 옆에 사람하고 사랑하고 부드러운 얘기, 서로 아껴주는 얘기를 하면은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내 마음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내 새로운 몸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경험을 토대로 생각한다고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몸과 마음 일부가 교체되어지는 것이 완전히 다 교체하는 거예요. 몸을 완전히 다 그냥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전까지 한 경험을 토대로 내 업이 내 몸과 마음을 안 만들어 본 적이 없고, 그렇죠? 또 내 몸과 마음이 내 업을 안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죽는 순간, 죽었으면은 이전까지의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딘가에 내 몸과 마음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또 내 삶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가겠죠.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49일 동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얘기해 본다고 하면은 죽고 난 다음에도 계속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다시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어딘가에 몸과 마음을 가진 채로 존재한다는 거죠. 몸을 떠나서 마음만 있는 상태에 나는 존재하지 않고 어딘가에 새로운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나는 또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전에 죽기 전에 짐승 같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으면은 짐승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이 당연할 것이고, 그렇죠? 또 고통스러운 지옥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했으면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이전까지 경험을 토대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무슨 뭐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지옥에 천국에 간다든지 어쩐다든지, 또 무슨 10명이 왕에게 재판을 받고 아미타불에게 영접받아서 극락 간다는 등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불교 신자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독교 신자라고 하면은 그렇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끊임없이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단지 어느 정도 의심 없이 우리가 사실을 근거로 해가지고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은 죽고 난 다음에 마음만 남아있는 나는 존재하지 않지만은 나는 또 어딘가에 몸과 마음을 가지고 환생을 할 것이다. 그 무엇인가로. 그리고 그 조건은 다 내 생에 태어나는 나의 상태, 내가 만나는 환경이나 모든 조건들은 내가 금생에 살았던 생각과 말과 행동의 그 결과로서 그러한 것들은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 이것도 추측이에요. 추측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단지 사실을 근거한 추측이기 때문에 더 신빙성이 있을 뿐 추측에 불과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죽음이라고 하는 거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